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립 주년 4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아동부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셨을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뒤에 서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그런 역사들이 더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기업의 CEO나 또는 한 교회,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하다못해 초등학교의 반장으로 선출이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펼쳐나갈 포부와 계획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보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주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감사로 4주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못하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 비전과 사명 선언문을 우리에게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주일에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한육교회 5대 비전, 시작.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이며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선한육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 강대상 앞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다 같이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겨자씨란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실까 생각하시다가 겨자씨 한 알에 대해 비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크기를 고민할 때 여의도보다 몇 배 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높이를 고민할 때는 이 에베레스트보다 높다, 작다, 낮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거리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기나 높이나 거리를 말할 때 쉽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는 비교 대상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겨자씨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 표현 중에 작은 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밤톨만한 것이 공은 잘 찬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다 하면서 남편을 또 구박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이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밤톨 또는 쥐꼬리, 콩 한 조각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들의 언어 표현 속에 겨자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재배되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였습니다. 예전에 이 겨자씨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아서 밀봉된 비닐봉지,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겨자씨가 들어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이렇게 1mm, 2mm 정도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보인다면 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씨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에베레스트 같이 크고 높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랜드 캐년처럼 넓고 광활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웅장하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 같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찾았다면 바다의 모래라든지 또는 쇳가루를 말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겨자씨로 비유를 하신 것은, 겨자씨에는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손으로 뭉개버리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훅 불면 날아버릴 것 같은 이것을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상반절을 보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심고 나면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많은 가지들이 쫙쫙 뻗어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억새, 갈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많이 자라면 3.7m에서 4m 정도 겨자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자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력, 어떠한 독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든 것은 점진성 때문입니다. 땅에 뿌려진 이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거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름이니라. 아멘. 열매 맺는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죠. 뿌려진 씨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자고 깨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야 돼요. 밤에 자고 낮에 깨고 그 무의미한 일과들 같은 그 날들이 계속 모르게 반복될 때, 그럴 때 서서히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 트고 싹이 터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이 점점 커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바뀌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갓난아이가 시간이 자라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듯이 구원받아서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은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차적으로 조용하고 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뿌릴 때 우리 교회도 큰 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유효성입니다. 땅에 뿌려진 이 씨가 거목이 되면 매우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다 같이 32절을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보이지 않은 1mm, 2mm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가지가 달린 큰 거목이 될 때 많은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 가지에 앉아서 노래도 하고 또한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에 와서 땀을 닦으며 쉬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 보일까 말까 한 그 조그만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삶도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관 대작의 아들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대의 석학의 아들로, 거부의 아들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누울 자리가 없는 목수의 아들, 가난한 아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이 가진 부자도,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가도, 학문을 많이 쌓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너무나 평범한, 아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12 제자로부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거쳐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가듯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큰 나무들이 자라나고 숲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계속 뿌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비유 설교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의 위력입니다. 조그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수많은 새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비록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하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대단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규슈 지방에 탄광이 폭발을 해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작은 못 한 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석탄을 끌고 가는 수레에 있는 연결 쇠못, 그 하나가 빠져진 바람에 탄광이 폭발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 새 여객선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침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도 여객선도 신형 배였고, 그 항해하는 이 선장도 이력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배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에 조그만한 쇠조각이 들어가 가지고 나침반의 방향, 배가 가는 방향을 흐트러 놓아서 배가 좌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쇠조각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분의 기도문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는가. 그분의 기도문 제목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을 이곳에 옮겨 오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배지 않는 마음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 선교할 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선교할 때 조선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투 메고 쪽지 입고 옷 입고 가마 타고 다니고, 조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굴하지 않고 서양 선교사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떠듬떠듬 한마디 복음을 뿌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세기가 지나고 반세기가 되는 이 시대에 보면 전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는 작은 나라 중에서는 1등입니다. 큰 나라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큰 나라가 있지만 작은 나라는 우리가 1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자그마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큰 나무로 자라나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것처럼 소수의 서양 선교사들이,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그들의 기도 비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씨앗이 자라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해서 행복하게 하는 겨자씨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겨자씨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기쁘고 감사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시대와 환경과 조건을 보며 마음이 어두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은 소수가 모이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10월 달에는 태신자 작전 카드를 쓰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니라도 할지라도 주위에 아는 몇 사람 그날의 초청함으로 겨자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초청을 책임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거나 믿다가 방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로 되신 분들, 그날 하루 초청하고 싶은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 때 시간이 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추수감사 주일날 초청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겨자씨의 역할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집회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집회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초청하는데 앞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을 그때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이 겨우 한 명밖에 없고 그것도 작은 어린아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하기 나온 이 소년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은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 소년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저는 이 작은 한 소년의 가슴으로 품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우리보다 더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발견했을 때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볼수록 연약하다, 현지의 처지가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처지가 초라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나 수많은 새들을 깃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뿌려지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뿌려진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겨자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겨자씨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